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역사적인 인물인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온 위대한 인물이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성인이라는 데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참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전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늘 시비거리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인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외치면.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단 한 사람에도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못 믿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일 것입니다.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적 경험의 바탕에서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동정녀가 아이를 탄생한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그것만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모든 것이 되어집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암 환자도 1기, 2기, 3기, 말기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환자 중에도 살아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말입니다. 3000년 전에는 웬만한 작은 질병도 죽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암으로 표현됩니다. 암 환자가 그 시대에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람 나라의 대장군 나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문둥병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에게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침 받아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아. 그리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내 인생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못하시겠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둘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지식이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 온 수만 년 이루어진 이 역사의 경험을 다 해본 것도 아닌데 내 경험에 비추어, 내 지식에 비추어 나는 못 믿겠다 하니 이거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이성과 생각 안에, 그의 생각 안에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 판단, 그 너머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험, 지식,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잡혀지지 않는 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의 경험은, 바로 나의 지식은, 여러분의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참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자연 세계의 법칙이나 그의 경험이나 그의 지식이나 상식을 깨는 초월적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조용한 시골 동네의 아주 순진한 처녀였습니다.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에 마리아는 놀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때 30절에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 지금 어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누가 믿고 믿지 못한다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주는 메시지,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그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마리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는가 못 믿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8절에서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오늘 본문 밑에 있는 45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녀는 아주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인생이 아름답게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받고 반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다른 능력은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불안해합니다. 큰 소리쳐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